자, 100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지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인간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유익한 법들을 수지하기 때문에 수명도 늘어나고 용모도 나아졌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유익함을 행해야 한다. 어떤 유익함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는 참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연장자나 어른을 공경하고 비구나 사문이나 브라만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예법에 맞게 인사를 하고 어법에 맞게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유익하지 않고 해롭고 타락한 법들을 버려야 한다. 해롭지 않고 유익한 법들을 수지해야 한다. 삿된 법을 버려야 한다. 삿된 견해를 버려야 한다. 악의와 탐욕을 버려야 한다. 나쁜 말과 잣담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나쁜 말과 잣담하는 행위를 멀리 여의야 한다.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멀리 여의어 삿된 음행을 금하여야 한다.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고 이간하는 행위를 멀리 여의야 한다. 거짓말하는 행위를 버리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멀리 여의야 한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멀리 여의어 도덕질을 금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들을 수지하여야 한다. 그들은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연장자나 어른을 공경하고 비구나 사문이나 브라만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예법에 맞게 인사를 하고 어법에 맞게 경어를 사용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참으로 유익하지 않고 해롭고 다라운 법을 버렸다. 해롭지 않고 유익한 법을 수지하였다. 삿된 법을 버렸다. 삿된 견해를 버렸다. 악의와 탐욕을 버렸다. 나쁜 말과 잣담하는 행위를 버리고 나쁜 말과 잣담하는 행위를 멀리 여였다.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멀리 여여 삿된 음행을 금하였다.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고 이간하는 행위를 멀리 여였다. 거짓말하는 행위를 버리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멀리 여였다. 주지 않는 것을 도둑질을 금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유익한 법들을 차례대로 수지하였다. 그들이 수지한 유익한 법들이 차례대로 크게 퍼지자 인간들의 수명은 차례대로 늘어나고 용모는 점차 나아졌다. 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용모도 나아지자 6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200년에서 25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고 200년에서 25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50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고 5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100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고 10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2000년에서 250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고 2000년에서 25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500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고 50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1만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고 1만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2만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고 2만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4만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고 4만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84,00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명이 늘어납니다. 84,000년까지 늘어납니다. 8만년까지. 한계인가요? 84,000년대 안 늘어납니까? 인간이요. 인간이. 네.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까? 여기서 더 늘어나려면 여기서 이제 그거 유익한 법을 행했잖아요. 여기서 행하는 유익한 법으로의 최고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상으로 유익한 법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84,000년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래 살려고 얼마나 무슨 짓을 다 하잖아요. 안 하실 것 같죠? 온갖 짓을 다 해요. 온갖 짓을 다 해요. 이렇게 가끔 지금은 저는 그런데 잘 안 가지만 예전에 이렇게 아프신 분이 스님 꼭 이렇게 병문안 와주세요. 병문안 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갑니다. 가면은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알아요. 아, 이분은 이제 며칠 안 남으셨구나. 금방 알아지거든요. 왜?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다르거든요. 그 냄새를 딱 맡으면 이 사람은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럼 가서 그래요.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시면은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하시고 싶은 말 하세요. 말문 막히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 하세요. 그리고 물어볼 거, 자손들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손들한테 이런 말 하면, 젊은 놈이 중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 이렇게 오래 살라고, 건강 회복해서 오래 살라고 이런 말은 안 해주고, 뭐 이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준비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하거든요. 그 이렇게 후손들도. 그런데 그때 기분이 안 나빠하고 거기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자손이 있어요. 그게 효자 효녀예요. 그때 막 기분 나쁜 척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눈 꼴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불효자들이에요. 불효자들이 임종 때만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임종 때 효자 노릇 하는 게 불효자예요. 임종 때 그 이렇게 그거 아버지 뭐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준비해주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빨리 돌아가셔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마음에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싸가지 없게 들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효자예요. 효자 효녀예요. 금방 차이 나요. 금방 알아요. 저기 그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 묘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불러놓고 빨리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다행히 하고 죽으면 다행이죠. 그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엇꺽 하다가 손 딱 넘어가서 저기 그 말문이 딱 막히면은 그러면 이제 막 답답하죠. 그때부터 할 말을 다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할 말을 다 하시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수명이 3년만 더 살았으면, 그런 분들로. 그래서 그거 물어봐요. 그래서 저기 뭐 원하시는데요? 스님 저기 꼭 3년만 더 살고 싶습니다. 처음에 10년을 더 살게 3년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3년 1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더 살면 뭐 할 건데요? 더 살면 뭐 할 건데요?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더 살면 자기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 좀 더 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요.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절에도 자주 가고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요. 막 이래요.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요. 이러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더 살면은 다 그래요. 말만 그러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는 그러면 왜 저래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해놓고 갑자기 뭐 이렇게 마지막 가면서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뭐 사람이 바뀌어요? 그냥 죽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거 안 하면서 그때 뭐 이렇게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냥 뭐 3년 더 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더 살고 싶어요. 그 3년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은 그 3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절실하게 안 생각해요. 누워서 임종을 한번 겪은 사람들처럼 이 남은 생을 사시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더 살려고, 몇 년을 더 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은, 유익한 법을 행하면은 수명이 늘어난다는 걸 알면은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죠.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수명이 500년 산다는데 한 500년 노래 안 불러도 되잖아요. 한 500년 뭐 살고 지고 안 해도 이렇게만 하면 500년 살고 1000년 사는데 왜 안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외모도 준수해진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하지. 왜 안 하겠어요? 하면은 이런 이익이 생긴다니까요. 수명이 늘어나고 용모가 준수해지고. 지금 잘못생긴 얼굴 아무리 그냥 갖다 발라봤자, 뜯어봤자 소용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포기하고 그냥 유익한 법을 행하셔야 돼요. 이 생에 포기하고 지금부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유익한 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수명이 늘어나고 얼굴도 더 잘생기고 용모도 뛰어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존께서 이렇게
인류가 타락해서 다시 향상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하면 유익하지 않는 법을 행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다. 그 불이익은 두 가지다. 수명이 짧아진다. 용모가 취해진다. 옛날에도 오래 살고 싶었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옛날에도 잘생긴 사람이 좋아했는가 봐요. 그 두 가지.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법을 행하면은 수명이 길어진다. 얼굴이 용모가 준수하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좋은 점이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심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84,000인데 100살, 200살 이건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사는 곳으로 가면 되죠. 여기 수명이 나와요. 다음에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결론이, 부처님의 결론이 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상카 전륜 성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구들이여, 인간들이 84,000년의 수명을 가질 때 상카라는 왕이 출현한다. 그는 전륜 성황으로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요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이며 나라를 안정되게 한다. 그는 전륜 성황의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니 윤보, 상보, 마보, 부패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가 그것이다.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용맹하고 출중하여 적군을 제압하고 정복한다. 그는 바다를 끝으로 하는 전 대지를 정벌과 무력을 쓰지 않고 법으로서 승리하고 법으로서 통치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는 법에 의지하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숭상하고 법을 예배하고 법을 공경하고 법을 기뻐하려 하고 법을 상징물로 하고 법을 우선하여 백성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한다. 그는 자신의 군대들과 크샤트리아들과 가신들과 비구나 사문이나 브라만들과 장자들과 업과 지방과 변방에 사는 백성들과 자신의 영토에 머무는 짐승들과 새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한다. 자신의 영토에서 법답지 못한 행위들이 퍼지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영토에서 움직이거나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선행과 수행에 전념하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청정하게 한다. 그는 그러한 비구나 사문이나 브라만들에게 때때로 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 내용을 파악한다. 존자시여,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비난받는 것이고 무엇이 비난받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받들어 행해야 하고 무엇을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제게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으며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제게 이익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들부터 답변을 들은 뒤에 해로운 것은 없애고 유익한 것은 수지하며 비난받는 것은 없애고 비난받지 않는 것은 수지하며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없애고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은 수지하며 오랜 세월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는 것은 행한다. 그는 이러한 신성한 전륜성황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는 굶주리거나 가난한 자가 있으면 음식을 나누어 굶주림에 벗어나게 하고 재물을 나누어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여 빈곤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고 퍼지지 않는다. 빈곤이 알려지지 않고 퍼지지 않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이 알려지지 않고 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참으로 그는 자신의 영토에서 법답지 못한 행동들이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법들이 알려지지 않고 퍼지지 않도록 한다. 그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할 때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왕궁을 떠나 출가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 유익한 법을 하면은 이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왕이 그 전륜성황이 그러잖아요. 나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겼다. 이제는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할 때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 하늘로 가서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다. 인간의 즐거움은 8만 년 동안 충분히 즐겼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데, 그러면 하늘에도 감각적 욕망이 있습니까? 하늘에도. 당근이죠. 예. 하늘에 관심 없으셨죠? 아, 저도 하늘에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제 능력은 대단한 내가 모르겠으나 하늘에도 감각적 욕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세요. 인간이 아주 준수하면은 84,000년을 살면은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죠? 근데 천상에 가면은 그 미스 유니버스가 예, 제일 못생긴 쪽에 속해요. 예, 그 경에 한번.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밀림에 저기 그 원숭이 무리들이 있어요. 원숭이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있어요. 거기서 미스 원숭이를 미스 유니버스 많기를 이렇게 뽑았어요. 엄청나게 예뻐요. 이렇게 모든 원숭이들의 우상이에요. 모든 원숭이들이 뭐 이렇게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싶어 할 만큼 예뻐요. 아무리 못생긴 인간도 그들도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또 84,000년이 되면은 저기 그 전륜성왕이 나타나서 이런 해로운 법이 아예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살생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고 날카로운 무기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어디에 쓰는 거지? 이런 게 왜 이렇게 그 땅속에서 나오지? 이렇게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론으로 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비구들이여, 열애의 법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구족한 비구는 열애의 법을 섬으로 삼고 열애의 법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거나 기회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열애의 법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거나 기회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생각의 기억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사태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진다. 몸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느낌에 대한 사태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진다. 비와 고락의 느낌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면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마음에 대한 사태의 확립은 또 기억과 생각들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법을 단지 법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면 마침내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법에 대한 사태의 확립은 확고해진다. 이와 같이 사념초를 닦으면서 네 가지 대상인 몸, 느낌, 마음, 법을 단지 몸.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사념초를 닦은 비구는 열애의 법을 섬으로 삼고 열애의 법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거나 기회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사념초를 닦는 비구는 유익한 법을 섬으로 삼고 기회처로 삼아 머물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함이 정장한다. 자, 부처님께서 사념초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열애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법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사념초의 법을 따라서 거기에 법에 따라서 머물면 이 법은 유익한 법이다. 유익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하고 머물면은 유익한 결과가 생긴다. 내가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유익하지 않는 법을 행하면은 두 가지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수명이 짧아지고 용모가 줄어드는데, 유익한 법을 행하면은 수명이 늘어나고 용모가 준수해진다. 이런 유익함이 생겼다. 그런데 사념초를 닦아서 그 사념초에 머물면 이 사념초는 법은 유익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함이 생긴다. 뭐가 생기냐? 두 가지로 생긴다. 수명이 어떻게 되고 용모가 어떻게 된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론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하는데 뭐 이렇게 사티 수행을 해라. 사념초 수행을 해라. 당신은 하지 왜 내보고 하라 그래? 왜? 하는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도 안 한다. 하숙중. 그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예. 자, 그러면은 4년초를 닦으면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예.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용모는 어떻게 바뀌느냐? 용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두 가지가 경전에서 하고자 하는 결론이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 주제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의 수명과 용모. 비구들이여, 바른 법을 이해하여 바른 견해를 갖춘 여기 비구는 개를 수지한다. 그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진 행위를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진 행위를 멀리 여인다.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고 이간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잡담한 행위를 버리고 잡담한 행위를 멀리 여인다. 이와 같이 여기 비구는 삿된 견해를 여의고 바른 견해를 갖추어 삿된 법을 여의고 바른 법을 갖추고 개를 수지하면서 이와 같이 사념초를 닦는다. 사념초를 닦는 비구는 유익한 법을 섬으로 삼고 기의처로 삼아 머물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함이 정장하여 수명은 정장하고 용모도 정장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용모도 정장하고 수명도 정장한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비구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렇게 들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첫째 뭐가 없느냐 하면은 삿된 견해가 없어요. 그래서 삿된 법을 따르지 않아요. 삿된 법이 더 타락한 법을 쫓아가지 않아요. 타락한 법이 더욱더 타락되는 것들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건 아예 없어져요. 부처님 법을 이제 바르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 때 혹은 향상을 할 때 지켜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7가지. 이게 선법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선법계가 왜 7가지냐? 8가지가 안 되느냐? 6가지는 왜 안 되느냐? 그 7가지 가지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다른 데서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계를 넣는데 왜 여기는 술 먹지 말라는 계가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왜 5계를 주는데 지금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5계를 주는데 5계에 보면은 5번째가 술 먹지 말라 불운계가 있어요. 여기는 불운계가 없어요. 술을 먹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해가지고 용모가 추해지고 저기 수명이 짧아지지 않아요. 그런 계기가 없어요. 술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술 막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이제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술을 먹을 때 악의와 탐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더 번지기 때문에 그거 하지 술 먹는 것 자체가 인간을 더 타락시키지는 않아요. 술을 먹는 것 자체는 그냥 반주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율이 안 들어간 거예요. 7가지 계율이 여기에 보면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살생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기 지나가는 거 모기 잡으면은 이게 살생인가? 개미 지나가는데 개미 잡았다 이거. 북에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 바퀴벌레를 잡았다. 이게 살생인가? 살생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게 살생에 속해요? 안 속하죠. 안 속해요. 여기서 살생은 도둑질한 사람을 죽이는 거. 도둑질 하기 위해서 나를 고발하는 사람을 먼저 죽이고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게 살생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보면은 짐승처럼 보여가지고 무조건 죽이는 거. 이런 게 살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짐승을 죽이는 건 살생이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 보면 살생이 아니에요. 근데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그 마음이 그 살생할 때의 마음에 점점 다가간다는 거예요. 짐승을 많이 죽이면. 다가가요. 왜냐하면은 강한 적이 살의 죽이고자 하는 의도, 그 다음에 강한 이렇게 적개심,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도 계속 사냥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생으로서.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사냥꾼들이 훌륭한 전사가 되잖아요. 예. 평상시 사냥을 잘한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전사가 돼요. 실제 현대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냥을 잘하던 부족들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호랑이나 이런 걸 잘 잡은 부족들은 숨기도 잘 숨고 숲속에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거든,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큰 성과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살생으로 가는 그 마음을 자꾸 일으킨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은 파리를 죽이거나 모기를 죽이거나 개미를 죽이거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살생이에요. 우리가 깊이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짐승들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의 부인을 탐하는 거, 삿된 음행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구들한테는 음행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행 자체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경전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이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쁜 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잡담하지 말라.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7가지가 타락할 때 중요한 게 다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선법계 7개 중에서 타락할 때 안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질문의 요지가 모르겠죠? 타락할 때 1번 거짓말, 2번 살생, 3번 뭐였어요? 이간질이죠. 이간질. 그 다음에 5번 삿된 음행, 6번 나쁜 말과 잡담, 7번 악의와 탐욕과 악의, 그 다음에 8번 삿된 견해, 그 다음에 삿된 법, 타락한 법, 더더욱 타락한 법. 그래서 삿된 견해부터 밑에까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앞에 7가지는 다 들어갔죠. 8번만 안 들어갔지. 악의와 탐욕. 악의와 탐욕만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들어갔느냐? 악의와 탐욕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행위 행동으로. 게을로 제정을 못해요. 게을로 한 거는 몸으로, 입으로 드러난 것,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것, 이걸 게을로 정하는 거지, 마음으로 내가 나쁜 생각을 지었어. 야, 너 나쁜 생각했으니까 너 너 어겼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타심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을로 제정을 못해요, 그거는. 그리고 탐욕과 악의를 가지는 것은 탐진치에 속해서 떨쳐버리는 거지만 게을로 제정이 가능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견을 배우면서 밑에 건 다 없어지고 위에 거 7개 다 들어가고 중간에 딱 하나가 남는 거예요. 탐욕과 악의. 이거는 그냥 게을러서 제정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어떻게 정해요, 그거를?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사람이 바보가 되지. 남이 알 수 없고 눈으로 봐서 우리가 자자 시간에 할 때 그러잖아요. 자, 몸으로 이렇게 보고 잘못된 거 알고, 들어서 잘못된 걸 알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보고 아는 것.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데, 보고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항목으로 만들면 그걸 어떻게 지키고 깨고 하겠어요? 논란만 생기지. 그래서 탐욕과 악의는 들어가지 못한다. 게을로 정하지는 못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계율을 7가지를 다 정했어요. 7가지를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법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인간으로서 잘못된 것들이에요. 내가 저지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인간으로 벗어나려면 여기서 잘못한 것들은 털어버리고 가야 돼요. 여기서 다 털어버리면 그럼 84,000년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려면 더 이렇게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면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더 수승한 걸 해야 되는데, 더 유익한 법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100년을 살지만은 이 100년을 사는 인간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떨어지면서 내가 저지른 것들은 털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법규 7개는 반드시 지켜라. 저번에 얘기했죠. 잡담하는 거.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얘기들 그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잡담 안에 그 안에 이간질이 들어가 있고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잡담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잡담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잡담하는 것 속에서 자기의 탐욕이 들어가고 악의가 들어가고 이간질이 들어가고 거짓말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잡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7가지를 다 이렇게 이제 지키고 그러면 인간으로서 더 이상 타락해왔던 것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4년초 수행을 닦아라 이거예요.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 수명에 대한 정의를 이제 2개에서 한번 말씀 읽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떠한 것이 비구의 정당한 수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4년초를 닦되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4가지 성취수단을 개발하고 갖추어 닦아야 한다. 첫째, 성취수단의 열의를 개발하고 갖추어 범행의 각 단계를 성취할 때마다 예전에 없던 열의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범행으로 차례대로 나아가. 둘째, 갖추어 범행의 각 단계를 성취할 때마다 예전에 없던 정진을 기울여 다음 단계의 범행으로 차례대로 나아가 마침내 열반까지 나아간다. 셋째, 정치수단의 마음을 개발하고 갖추어 범행의 각 단계를 성취할 때마다 예전에 없던 마음을 기울여 다음 단계의 범행으로 차례대로 나아가 마침내 열반까지 나아간다. 넷째, 성취수단의 고찰 검정을 개발하고 갖추어 범행의 각 단계를 성취할 때마다 범행의 상태를 면밀하게 고찰하고 세존의 가르침으로 검증하여 다음 단계의 범행으로 차례대로 나아가 마침내 열반까지 나아간다. 비구들이여, 4가지 성취수단을 개발하고 갖추어 4년초를 닦은 여기 비구는 마침내 모든 해탈을 이루고 스스로 제대로 지혜를 실현하여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쳐 열반의 도양면을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아는 그는 불사를 성취한다. 이것이 비구의 정당한 수명이다. 멋있죠? 뭐 천년 만년 그거지 1급 2급이 아니에요. 돌아오지 예? 돌아오지 않는 거요? 불세를 성취한다. 예. 예.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성취한다. 이게 너의 수명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8만 년, 100년, 200년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할 일을 다해 맞춰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너의 수명이다. 정당한 수명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해보고 싶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건강해서 뭐 헬스하고 막 그냥 몸매 좋고 건강 좋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뭐 오래 산다고 뭐 신문에 나오고 떠들고 뭐 그냥 떠든 사람 안 부럽죠. 저거 내 수명의 수명도 모를걸? 나는 어떤 수명을 이렇게 추구하는지도 모를걸?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수명 아니에요? 영모를 한번 봅시다. 어떤 영모인지. 그거 되게 궁금해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가끔 책도 아니게 열반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짐작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던가 저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공부하고 상세히 공부하고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은 그런 질문 절대로 안 해요. 네. 그런 질문은 안 하죠. 그런 거 하기 싫다 이거예요. 하기 싫고 나는 중간은 착 빼먹고 그냥 끝만 알고 싶다. 그 중간을 다 차곡차곡 채워서 그거 이렇게 다 공부한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하셔야지. 수명이 이런 수명이 주는데 불사의 수명을 주는데 예, 참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모는 어떤 용모인지 한번 보십시오. 뭐 쭉쭉빵빵 저리 가랍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구의 정당한 용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개를 수지하여 작은 허물이나 작은 어긋남에도 두려움을 보면서 학습하고 익힌 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지켜간다. 이와 같이 개를 구족하고 만족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고 사념처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마라의 힘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다른 어떤 힘도 나는 보지 못하였다. 사념처를 닦는 비구는 마치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의 영역에서 유행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의 영역에서 유행하는 자를 마라가 찾을 수 없고, 마라가 내려앉을 수 없고, 마라가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여기 비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비난받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경험하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는 마라의 영역을 벗어나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후회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당한 용모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감이 옵니까? 무슨 말인지? 용모는 이게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인데, 이렇게 좋은 유익한 법에서 머물러서 행하면은 유익함이 두 개 생기는데, 수명은 이해를 했어요. 용모는 뭐냐? 용모는 어떤 용모를 갖추게 되느냐 하면, 마라가 뭡니까? 마라가 욕계를 관장하는 왕이에요. 마라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인간은 욕계에서 지옥, 축생, 인간, 욕계 천상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인간이에요. 이 욕계 전체를 다스리는 마라예요. 이 마라가 그걸 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라 그러죠? 사탄, 마구니, 마구니 그런 마라 같은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데, 이 마라가 죽음을 관장을 하고요. 사람에서 이렇게 탐욕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래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이걸 행하면은 어떤 용모를 갖냐면, 마라가 보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용모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라가 내 용모를 딱 갖추면은 그 마라가 나를 못 보네? 못 보니까 해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후회도 없고 어떠한 용모로 인해서 마라가 주는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래요. 그런 용모를 갖추는 거예요. 마라는 욕계를 관장하는 왕이다 보니까 당연히 욕계를 관장하는 왕으로서 욕계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못 나가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 왕국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왕국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막아요. 막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벗어나서 범천으로 나아가는 걸 막아요. 막아서 유혹도 하고 두려움도 주고 그걸 못하게 하는데, 이런 용모를 가진 사람들은 마라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본문 중에 마라가 이 밖에 있다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밖에서 다 본다 그러면. 그건 이 경전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 내면의 마음 속에 있는 마라도 있지만, 우리는 마라가 내면 속에만 있다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그런 거 대성경제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네 마음이 뭐 천국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돌려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옥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지옥이다. 뭐 천국, 극락이 어디 있냐? 마음이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글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얘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대학교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에 있느니라.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황당한 얘기예요. 경전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정말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지 나름대로 생각해서 남한테 들은 얘기를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잖아요. 기분도 좋고. 천상이, 아까 전에 그 천상의 즐거움이 있잖아. 예. 그것도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건가요? 내 마음에 있는데 왜 그거 인간의 욕망을 다 즐길 만큼 즐기겠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걸 왜 그걸 못 즐겨요? 그걸 즐기기 위해서 왜 출가를 해요? 내 마음 안에 천상의 즐거움도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고 이렇게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 세계,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가르침을 모든 것을 자기 이렇게 의식 세계, 이 마음 안으로 다 끄집어들여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극락도 마음이다, 열반도 마음이다, 지옥도 마음이다, 선다, 악도 다 마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인식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깥 세상을 전혀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견이에요. 저도 한동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좋아했었죠. 그래서 마음을 찾아야 되구나, 마음 공부해야 되구나, 이렇게 하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경전을 공부해 보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사견이에요. 나쁜 견해예요. 그리고 조심히 잘 내려가십시오. 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지금 받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아주 초보적인 얘기, 저는 네. 처음입니다. 네. 스님들 이렇게 얘기도 처음이고, 나름대로 집에서 이제 부처님 공부한답시고 뭐 들은 대로 뭐 이런 이렇게 쭉 하다 보니 뭐 어떤 분은 연불 해라, 어떤 분은 사경을 해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우리 스님께서 제가 신도 들리는데 제가 지금 저도 오늘 오면서 우리 교수님인데 좀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니까이나 열심히 읽어라.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다 읽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만 제가 볼 자들은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어떤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을까. 요거 좀 방법이 있으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받으면 제가 뭐라고 딱 한마디로 했냐면은 비가 와도 젖지 않는 어두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마음을 읽으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뿅 하고 갔어요. 진짜 멋있다 저 스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그게 헛된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보시와 지게예요. 보시와 지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권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책이 없고 구전으로만 이렇게 가르침을 접했을 때여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책으로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기 교재가 있어요. 부처님 경전을, 니카야 경전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수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강좌가 유튜브에 이렇게 무료로 올라가 있고 강좌가 있고 교재가 있는데 공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죠. 하십시오. 이렇게 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연불을 해라, 어떤 분은 그 사경을 해라, 어떤 분은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절을 해라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 가르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대책이 없다.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저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책도 없는데 사경을 했을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거 이렇게 부처님이 깨우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부처님 이름이 있길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부를 하셨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화두로 깨우치셨을까?
그 화두를 준 선지식은 누굴까? 화두는 선지식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처님한테 그 화두를 준 선지식은 누굴까?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서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말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냥 따라서 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작작공이 잘 돼서. 그래서 뭐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그게 아닌 줄 알면 이렇게 다시 그거 돌아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정말 내가 이게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이걸 하면 어떤 결과를 유익한 점이 뭘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연부를 하라 그러면 연부를 하면은 수명이 길어집니까? 연부를 하면은 용모가 준수해집니까? 이렇게 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아지다가 더 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없어져요. 마야 몫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비 오는데 편안하게 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